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를 우선 바라보겠습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이 우주 비행사들이 로켓을 타고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진입했을 때 다녀오면 기자들이 꼭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냐? 우주 공간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주 공간의 존재까지 알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실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몇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죠. 그러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이제 아주 다문화, 다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명설교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을 존중해 주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던 신까지 예배하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관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종류의 신과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명문장이 오늘 27절과 28절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대륙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학가 중에 어떤 사람이 썼던 시 혹은 글의 일부도 인용하는 거예요. 참 잘 구성된 설교죠.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글을 썼는데,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이 오늘 새 번역으로 봉독한 이유가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 번역이 가장 잘 살아나 있는 번역이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먼 거리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설명하는 고대인들의 언어는 전부 바람, 공기, 숨결이에요. 하나님은 공기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 공기는 특별히 아주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곳에 있습니다. 공기는 모든 곳에 있어요. 공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일부러 펌프를 달아서 빼내야 공기가 없어요. 공기는 모든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숨결, 공기, 바람, 그런 단어를 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다 알아요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이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다 된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로서 관찰을 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걸로 치면 오늘 설교 내용을 모르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지식과 관계없이 기도하고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공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또 더 문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오시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막상 예배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진 개념, 언어들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들이 움직여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금.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오시래?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보세요. 아는 것과 실제 생각, 언어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대 시대의 시편에서도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내가 불러야 돼. 나에게 오게 하려면 애를 써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마음을 아주 다해야 돼.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약의 시편도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노래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러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너무나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언어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네요, 마침. 이 설교는 제가 파라과이 가기 전에 작성해 놓고 간 설교니까 제가 그것까지 계산은 못했는데, 오늘 매일 기도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모든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잖아요. 유명한 1장 20절이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 다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 스며들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분리해 놓는 거죠. 애써서 분리해 놓고 애써서 가까이 가재요. 애써서 분리해 놓고 애써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야.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한 가지 우리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어야 편하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대화 나누시다가 제가 딱 시야에 나타나면 태도가 달라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자꾸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오게 하는. 에어컨을 좀 끄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디랭귀지를 보니까 추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사도행전에 오면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실 거라고 선언하셨고, 바울 서신 역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본래는 코로나 때 시작됐죠. 코로나 때 예배당에 아무도 올 수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때 제가 임재선언이라는 걸 예배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만든 거죠.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면 이 교회 오래 소속돼서 계셨던 분들은 임재라고 하는 어떤 감각이 생겨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임재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죠.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우리 교회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이야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는 각자 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러자니 우리 지금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제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이 공간에 가득하시고 또 우리 안에 가득하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계속 그 고백을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도 일단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채우고 계신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계신 분들 많아요. 그만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주의 일을 해야지 하면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주의 일이 어떻게 목회만 주의 일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회사 일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게 하시는 일이 다 주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어렵지만 그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까지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 침묵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기도가 호흡으로 하는 기도죠. 성경적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보면 바람, 숨결. 그래서 하나님을 공기로 상상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물론 본래도 내 안에 계시지만 이미지니까 잠깐 숨을 참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나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주 좋은 치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위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말 깊이 뿌리내리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도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언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이걸 이제 해내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인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 중세 영성가의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신다. 산책을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다. 하나님은 어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중심에서 떠나시질 않아요. 산책을 나가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집에 계세요. 이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꾸 나답게 안 살고 나답게 못 살고 내가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밖에 먼 하늘, 먼 우주 어딘가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고백이에요. 아주 미숙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미숙한 고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미숙한 고백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가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시는 존재다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와 분리돼서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시다고 믿을 때, 그리고 가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 기도가 끝까지 미숙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교인들 기도하는 걸 관찰하면 하나님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데 힘 다 빼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멘트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셨냐고요. 왜 자꾸 불러와. 마치 지금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이곳에 오실 겁니다. 아니요, 안 가셨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자기의 그 감각, 느낌과 연결시켜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못 느끼면 그날 하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내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성경을 믿어야지 왜 내 느낌을 믿냐고요. 근데 이런 영성이 한국교회에 너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흥분시키는 찬양들을 하죠. 아니면 감동시키는, 이 굉장한 인본주의인 거죠. 성경대로 고백하면 돼요.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이심을 머리로만 아니라 내 모든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신비한 하나됨을 향해 움직여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할 때 애쓰게 되질 않아요. 좋은 의미로. 왜요? 우리는 애를 써서 멀리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또 애를 써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많은 말을 건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불러와야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전제가 잘못돼서 멀리 계신 가짜 하나님,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붙들면 하나님 나한테 오게 하다가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온 존재를 다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그냥 기도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개념과 경험 역시 달라지게 돼요. 제가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됨을 향해 성숙해 나갈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게 된다. 제가 그 경험과 논리를 자주 설명드리죠. 왜? 다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런데 제가 좀 거친 예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담배를 필까요 말까요? 왜 물어요? 담배는 몸에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물어요. 대답 뻔한데. 그러니까 안 묻게 된다는 거죠.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점점 분리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만 산책 안 나가면 되니까. 그 영적 여정을 계속하면 점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느낌이 점점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느낌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이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만 산책 안 나가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존재로 볼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밖에서 내 귀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게 떠오를 때가 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영성신학 수강할 때 제일 처음에 놀라서 평생 안 잊어버려요. 영성신학 책을 읽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읽은 거예요. 가장 저급하고 사탄이 사용하기 쉬운 음성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 제가 30대 중반의 목사였는데도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그 또렷한 음성이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배우다시피 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아니 공부하러 가서 이 영성신학 책을 읽는데 아주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몇 번씩,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때 가끔 제가 그 책을 다시 서재에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해요. 맞지?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지? 그런데 원리를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귀로 들린다는 건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왜 음성이 밖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내게서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실 하나 더 있죠. 사탄의 유혹인지. 사실은 본래 구분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저급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야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들어준다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음성을 대신 들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이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죠. 이번에도 파라과이 갔더니, 여러분, 우리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제 남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드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쓰는 말로 은혜 받은 거지 그냥. 그래서 선교사를 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신학이 엉망인 거야.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있다. 무당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적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선교사라고. 여러분,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부터 들리는 음성보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 가운데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성숙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도 아니고요. 특별한 영적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한국 교회가 많이 받아서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종교 권력하고 연결이 돼요, 자꾸. 그 실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향력 있다는 사역자가 이제 돈과 불륜과 여러 문제가 생겨서 사임하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한 게 더 슬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사람이 딱 유명해지는 순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딱 보면 알죠. 사기꾼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추종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마치 뭐 성경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예언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런 능력이 몸에 잘 달라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서 더 슬펐다고. 처음에 딱 나올 때 벌써 아, 사기꾼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을 하니까 그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수반하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겨 나가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음성하고 섞여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거죠. 마치 막 이렇게 무슨 집회, 무슨 성령 집회 이런 거에서 막 은사 있는 목회자가 와서 막 불받아라 그러고 막 그래야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게 비정상이고 미숙함이고 사탄은 더 장난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처럼 계신 듯 안 계신 듯 내 위에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역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보다. 분리되지 않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나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으면 오히려 질문을 이해를 못하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그런 영적 성숙은 부작용이 없어요. 허위와 과장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계속 일깨우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호흡에 그 임재 연습을 담는 게 아주 도움이 되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해가면 제 경험으로는 40일 금식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하루에 20분 그 연습이 훨씬 더 성실하기만 하면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는 대로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길에 더욱더 분명하고 바르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엘살바도르 출신의 파시로이디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 그냥 시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기도에 대한 시예요.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당신, 그러나 당신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셈입니다. 나를 적시고 나에게 물을 주시는 셈입니다. 내 안에서 빛나는 당신, 그러나 그 빛은 내가 밝히지 않은 빛입니다. 나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내가 지피지 않은 불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 존재를 불태우는 불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는 친밀한 침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없이 나의 삶에 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온 세계에 생명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 대화하는 당신, 영원한 동반자 당신. 당신은 나를 무명의 존재에서 구해내서 나로 하여금 나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